현대 건축과는 달리 이 고대 건축에서 이 초석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저희 교회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초석을 꺼내 보니까 그 안에 우리 하누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헌금하셨던 그 헌금자의 명단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때 그 초석을 드러내고 그 안에 있던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헌신하셨던 그 성도님들의 명단을 꺼내 가지고 디지털화하고 또 그 명단을 제가 잘 소중히 가지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가져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또 다음 목사님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디지털화돼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어르신들의 이름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그래서 이 예배를 쭉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생각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 금난세 선생님 보고 늙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늙지 않으셨으면 좋으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초석이 고대 건축에서는 건축물의 기준입니다. 이 돌이 올바르게 놓여 있어야 전체 건축물의 균형이 잡히고 재구시를 합니다. 또 이 돌이 올바른 위치를 잡아서 다른 재료들도 견고하게 건축물을 세우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이 성전에 있는 돌의 무게만 해도 하나가 2톤에서 3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밀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무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다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겠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말씀인데 진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 마사다 전투에서 최후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음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티투스 장군이 유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로마에 세운 이 개선문이,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콜로세움이 이렇게 있고 콜로세움 옆에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로마 당시에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제일 들어가는 입구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티투스가 세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티투스가 세운 개선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 것을 기념하며 세운 개선문입니다. 가셔서 그냥 파리 에펠탑 같이 생겼네, 독립문 같이 생겼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목사가 그러던데 이게 예루살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있는 예언대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뒤에 세운 티투스의 개선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돌은 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되새기면서 민족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염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통곡했던 장소라 해서 통곡의 벽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성이 자신의 전부인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홀로 사는 여성이 두 렙돈을 넣는 이야기와 성전 파괴 예언이 주는 교훈을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보이는 것과 남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남느냐는 거죠. 화려한 성전, 돌 하나의 무게만 해도 2톤에서 3톤이 되는, 사람이 밀어서 무너뜨릴 수 없는, 돌로 지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할 것 같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기는커녕 더 견고하게 세월을 견뎌낼 것 같았는데 그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두 렙돈밖에 드릴 것이 없는 홀로 사는 여성의 행동은 한순간 누구도 유념해서 주의해서 볼 수 없는, 볼 필요도 없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도 남아서 칭송이 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남아있는 이야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누구도 유의해서 보지 않았던 그 한 여인의 행동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남아있을 이 교훈이 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뭐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망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뷰를 찾아다니고 성전의 뷰를 찾아다니고 명성의 뷰를 찾아다니는 이런 신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신자는 전망보다는 이 내면을 보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면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 내면보다는 외형, 뷰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남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며 어떤 것을 후대에 계승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일에 힘을 쏟으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홀로 사는 여성은 두 렙돈을 바쳤다고 했는데, 이 두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일당, 한 데나리온.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 일당이라고 하면 일용직 노동자 3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뭐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면 렙돈은 어느 정도 되냐면 600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이면은 한 3, 6, 28, 3배가 되니까 1,800원. 두 렙돈이면 3,600원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10만 원이면은 한 600원 정도 된다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렙돈이면 1,200원이에요. 요 앞에 파리바게트에 곰보빵 하나가 2,300원이니까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죠. 자, 이 두 렙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도 홀로 사는 그 여성이 드렸던 1,200원 정도 되는 가치의 두 렙돈을 헌금해라, 이 얘기는 아니죠. 이건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가난한 자의 전부를 집어삼키고 있는 부자들의 탐욕을 고발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헌금의 양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 생활과 자기 삶에 어떤 기준이 있지요. 이 홀로 사는 여성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전부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정도에 따라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이 홀로 사는 여성의 두 렙돈의 교훈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두 렙돈을 드리는 이 홀로 사는 여성을 향해서 교회는, 성전은 그 당시에 뭘 했어야 되느냐, 그 두 렙돈마저도 헌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여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분들, 홀로 어렵게 지내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복지가 굉장히 많이 잘 돼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다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 장식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뭐 경로당으로 보내거나 어디로 보내거나 다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내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쌀 많은데 왜 또 쌀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생겨서 참 돕는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전도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인 정신이 연약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을 지켜주는 곳이다. 그것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교훈은 헌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이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물질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지, 마음은 안 드리고 물질만 드리는 이런 헌금이나 헌신은 흉내만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간에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하시면서 예물을 드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을 내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다 적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1년 동안 내내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와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네, 추수감사 헌금을 안 해서 그러면 뭐 예전 같으면 봉투를 얼른 꺼내서 지갑에 있는 돈을 대충 꺼내가지고 넣어가지고 내 직분이나 내 신앙생활의 연륜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지 않는 액수만큼을 해서 헌금을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면 모바일로 내가 헌금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마음 없이 흉내내고 내 직분에 혹시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금을 하는 이런 헌금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내온 그 삶을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각오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음이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예물을 귀하게 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간혹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를 두둔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비빌 언덕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풍요롭게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절대 의지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 이분은 아직도 부자입니다. 그분이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그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분은 이미 부자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리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돌 하나만 해도 2톤 3톤이 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홀로 사는 이 여성의 두 랩돈은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유의해서 보지도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고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기억되는 남아있는 신앙의 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얘기하면서 성전이 그 가난한 사람의 두 랩돈마저도 앗아가는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성전에 앉아서 없는 그분들의 두 랩돈마저도 드리게 만들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조차 앗아가 버린다고 하는 이 악랄함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 있는 삶, 형평이 있는 삶, 누구나 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집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가 패망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집산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님 고향에 북한의 인민군들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옷도 인민군 군복이 굉장히 멋있었대요. 그런데다가 동네에서 한 제일 좋은 집을 빌려가지고 그 인민군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보니까 거기에 클래식 LP판들이 그냥 수십 장이 있더래요. 그만큼 지식인들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던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기대했던 유토피아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뭐냐? 집산주의, 공산주의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탐욕이 그걸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표방하고 인간의 힘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날뛰고 있지만 그런 세상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인 탐욕이 그걸 막거든요. 비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면 우리의 헌금이나 사역이나 봉사가 약자를 살리고 얻은 것을 밝게 비치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환심이나 살려고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늘 지나다니는 성전을 지나다니면서 보는 이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과 민족적인 우월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감탄했어요. 주님,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이 성전만 보면 힘이 나고 웅장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 성전이 뭘 해야 되는 곳인지 그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 시대도 몰랐고 지금도 성전이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생활,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으면서도 사실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들만 생각하는 이런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건강을 얻고, 성전을 통해서 내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이 우선이고, 우선이고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던 이 부패한 외형만 남아있는 이 종교를 우리 주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나 그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착취하고 기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웅장하면 뭐합니까? 그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신앙은 정말 건강하고 속이 차 있느냐?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는 있는데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열심은 있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헌신들, 봉사는 있는데 가슴이 냉랭해서 사랑이 없는 봉사를 하고 있는 신앙, 말씀을 듣는 건 열심이고 좋은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는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도 도무지 양보 없고 도무지 이해가 없이 줄곧 자기만 외치는 이기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길 수 없는 신앙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속은 다 비어 있습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주님을 찾고 있으나 내 마음은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고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지적하고 툭 하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소리내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 교회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흉내내는 데에만 이력이 난 신앙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잠자는 신앙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21장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주제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졸고 있는 분들은 뭡니까? 설교 주제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오늘 뭘 야단치려고 작정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 요약을 하면 하나가 방탕이고 또 하나가 생활의 염려고 또 하나가 술 취함입니다.
근데 이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우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이렇게 방탕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영혼이 잠들어 버리거든요. 깨어있지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늘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염려가 그 생활의 전부예요. 눈 뜨면 염려해서 눈 감을 때까지 염려해요. 여러분, 이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이 염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려버려요. 이것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술 자시는 분들 중에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 내가 맨정신으로는 못 산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시는데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술을 드시는 거죠. 그렇게 도피하고 싶은 마음, 네가 맞서지 못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이 영적인 민감함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술 취함의 폐해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누구나 잠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 영적인 민감함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잘 다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그 염려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세상이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재미없어. 목사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고, 골치 아픈 일밖에 없고요. 세상에 나가면 온통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아멘 하신 분이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영혼이 잠들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사람은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 이 홀로 사는 여성의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2렙돈이니까 뭐 유의해서 받겠어요? 볼 필요도 없고, 가난한 여자가 뭘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유의해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쳤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성의 행동을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호화롭고 화려하고 큰 행동을 보기보다는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에 눈여겨볼 수 있는 시선, 그게 주님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 홀로 사는 여성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시선에는 붙잡힌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읽어내는 영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읽어내는 영성. 깨어있는 사람은 징조를 읽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은 20수 30수 앞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현명하게 생활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시대적인 영성이 깨어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는지를 보는 거죠. 그 시대를 읽어내는 영성이 있다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려하고 사람이 밀어도 넘어질 것 같지 않는 이 성전이 한순간에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걸 보신 거예요. 이 유혹의 시대, 소비주의 시대, 감각을 위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불의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런 구조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로 삽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력도 참 중요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기억은 감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억력이 아닌 기도력이 사실은 성도들을 지탱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진짜로 깨어있는 자의 호흡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화려함에 여러분 머리 숙이지 마시고, 일상의 근심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죄의 유혹 앞에 마음을 숙이지 마시고, 주님 오심을 향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드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머리를 다시 들 때 우리를 속량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머리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